오늘은 고생은 끝이 없어도 고난은 끝이 있다. 고생은 끝이 없어도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고난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요? 고난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고난이고요. 토요 모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고난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토요 모임은 당연히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든지 안 살든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게 고난이거든요. 반면에 고생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고생입니다. 고생.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게 고생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빠지고 남친이나 여친이랑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막판에 꼭 싸움이 생겨가지고 데이트가 엉망이 되고요. 뭔가를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자신의 잔머리만 굴리면서 뭔가를 하면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또 지금 당장 외롭고 허전하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한 10년 뒤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요. 사진 한 장 날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든지 말씀을 버리고 개고생을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고난과 고생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죠?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선택하고 싶어요? 말씀을 버리는 고생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입술로는 다들 고난을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고난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고생길로 가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신기하죠? 아무리 선택은 자신이 한다고 하지만은 고생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말씀을 버릴까요?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미혹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까지도 사랑하지 말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진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와요. 겉돌게 되지. 그래서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게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 마귀는 항상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만 이길 수 있다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쓸데없는 고생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먼저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게 꼭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어떻게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게으름이 거지 된다고 하는데 그 게으른 데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예를 들면은 학교를 가서도 공부가 하기 싫으면은 자신이 뭐 해 먹고 살 건지를 찾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냥 헛짓거리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시간 죽이고 있는 애들. 쟤들 왜 저러고 살까 싶은 애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봐도 진짜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신의 욕심. 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나 돈 많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막 비둥비둥 놀면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마음속에 헛된 욕심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실제로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면은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야 하는데도 이거 내 좋은데 왜? 이러면서 다 가지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사실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만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명품 옷을 다 가졌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명품백 다 가지고 살았고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명품 차들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들까지도 다 가지고 살았어요. 그죠? 이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라고 했는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대요. 다 가져봤대요. 저는 안 해봐도 헛된 거 알겠더라고요. 저도 몇 개 해보고 이거 헛된 거구나. 30년 동안 헛된 거 쫓아 살아봐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붙잡으면요 평생 개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헛된 거 붙잡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죠. 다 부질없고 헛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게 지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이 뭐냐면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남주야. 내가 여주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나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이거 자랑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 해냈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는데 그게 자기가 한 거래요. 학벌 자랑을 하고요. 직업을 자랑하고요. 돈 자랑을 하고요. 하여튼 별의별 유치한 자랑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이면 그래서 오로지 목적은 돈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도 돈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것도 돈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돈을 벌고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믿는다고요. 우리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이생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고생한다 이러시거든. 얘들 참 고생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 핍박한다고 참 고생 많다고.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심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말씀 버리고 예수님 박해한다고 고생이 참 많으시죠? 그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은 육신의 정욕이 뭔지, 안목의 정욕이 뭔지, 이생의 자랑이 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겠죠?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자신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거래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헛된 욕심을 품게 만들고 그것을 미치도록 갖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평생 동안 그 헛된 것만 쫓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흐름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 고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주면서 말씀을 버리고 개고생을 하느니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생은 끝이 없어도 고난은 끝이 있다입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난과 고생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걸 난 정확하게 풀어주면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음고생 그만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괜히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고생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좋은 10대, 20대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냥 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이 길이 고난의 길인가 고생의 길인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로나 직업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길을 선택한다고요. 고난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고요. 고생으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돈 많이 벌 것 같은 그 직업을 무게중심을 두고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진로를 선택하는 게 고생이라고요. 그럼 진짜 고생합니다. 여러분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이 받은 달란트의 무게를 두고 선택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생은 끝이 없는데 고난은 끝이 있거든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고난의 끝이 어디냐면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그게 유익한 거래요. 그 이유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면은 고난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난 끝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고난이죠. 억지로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더 자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왕 예배 드리는 거 나 주일에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작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은 끝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만이 흘러 넘친다고요. 그죠? 그 결심 한번 하면 고난 끝나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돈 아깝잖아요. 내 돈 하면서 11조가 아까워서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면은 이건 고난이죠. 냈다가 용돈 내야 되나? 다음에 내야 되나? 돈 아까운데 내지 말까? 그런데 나는 돈만 생기면은 무조건 11조부터 드리겠다고 아예 작정을 해버리면요. 11조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묵지 축복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축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면 1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헛되이 지나가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정욕도 다 헛되이 지나간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은 고난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고생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 중고등부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겠다고 시간만 낭비하며 개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유익을 받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